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사실은 한 챕터는 4과인데 분량은 한 2달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가깝게 다가오셨든지 간에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뭐 탁월한 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화들과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라는 그런 책인데, 그걸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우리 자녀 양육에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우리 제 육신의 자녀들도 자녀이지만 또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리더들에게는 또 순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훈육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훈육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하나 봤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길죠? 이제 르우벤 일빈의 스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허영적인 부모, 그다음에 무관심한 부모, 그다음에 독재적인 부모, 그리고 권위 있는 부모, 4가지 유형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를 봤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느냐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허영적인 부모인가, 훈육은 없고 사랑만 많은 허영적인 부모인가, 아니면 나는 사랑은 없고 훈육도 없는 무관심한 부모인가, 나는 사랑은 없고 엄격하기만 한 훈육만 있는 독재적인 부모인가, 아니면 나는 사랑과 훈육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권위 있는 부모인가.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사랑과 통제를 겸비한 균형 잡힌 권위 있는 부모,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엄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는 일반적이에요. 뭐 100%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오히려 자존감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사회학적인 보고서를 봤고요. 성경에서는 훈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에서 훈육에 대해서 내린 요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육은 사랑 안에서 일관적인 행동과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육의 목표는 뭐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육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데 자녀를 훈육하는 것, 또 훈육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매를 대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기분을 풀려고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2가지 핵심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훈육의 방법을 우리가 뭐로 봤냐면 말과 행동 2가지 방법으로 훈육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행동이에요. 행동을 먼저 볼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잘못에 대해서 일관된 결과로 매를 가지고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훈육하는 방법이 있고 행동으로 훈육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동은 매를 가지고 훈육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성경의 매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잠언이나 이제 시편에는 대꾸법을 쓰는데 동의어를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데 매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매와 징계가 같은 동의어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겠어요. 사랑해서 매를 아끼겠죠. 아껴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도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웠대요. 암논, 압살롬, 그렇죠?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들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매를 전혀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 상담 학자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를 어떻게 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드느냐 안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녀에게 실제로 매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한 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항하고 명백하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대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나름대로 부모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를 경계선을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를 부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야 되는? 처음에는 말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은 한번 진짜로 때리나 안 때리나 실험해 보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내 뒤에 더 큰 권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적절한 훈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 뒤에 권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육하는 7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실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훈육은 언제나 경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고하셔야 돼요. 아이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훈육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다짜고짜 매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확실하게 경고를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이제 행동으로 그 훈육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확실하게 경고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확립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말이 어렵지만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의 잘못을 통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훈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을 훈육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들 잘못하면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계속 왜 그랬냐고 묻는 거거든요. 절대 왜 그랬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왜 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설명이 돼요.
시편 53편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다가 성령의 소욕이 져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을 비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왜 그랬니?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너 무슨 잘못을 했니? 네가 잘못한 게 뭐니? 그러니까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도록. 너 뭘 잘못했니? 그러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전 잘못 없는데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너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 아이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책임감,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백할 때 책임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훈육을 해야 돼요. 근데 왜라고 질문하면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육을 하고 책임감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이게 벌써부터 비난이 되기 쉬워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이게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도 그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책임을 자백할 수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자백해서 자기의 책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당황하게 만들지 마라. 누구를? 엄마를, 아이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를 들 때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마셔요. 아이가 매를 훈육을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까요? 저는 이제 저희 호진이 같은 경우는 첫째는 좀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사실은 동생이 보는 데서 혼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훈육을 할 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혼내는 것은, 훈육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그 아이 세워놓고 훈육하는 것은 이건 가장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거나 고함 치지 마십시오. 이게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매를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매가 사랑의 매라는 걸 알면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뭐에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가 고함치고 소리치는 거에 상처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부모가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데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훈육해야 되면은 단 둘이 방으로 데리고 와서 없는 곳에서 형이 동생 앞에서 훈육당하면 되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되게 부끄러워요. 그렇죠?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훈육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당황하게 만들지 마라. 벌써 얘가 당황했잖아요. 자, 슬픔을 나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이 메시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먼저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는 게 이제 비난하려고 하거든요. 그 잘못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너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이 아프다. 엄마의 마음이 그 슬프다는 것을 전달해 줘서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슬프구나, 엄마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그 슬픔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렇죠. 이 과정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단계예요. 나중에 가서는 요 앞까지는요,
매로 훈육하기 전에 사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로 경고하고 책임감을 확립시키고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야 한다. 어떻게?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엄마의 마음도 아프죠. 아프지 않게 살짝 때리는 건 소용없습니다. 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 표현에 의하면 안 죽을 정도로 정말 세게.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폭력이 되시면 안 돼요. 절대 손찌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건 이제 다 폭력이에요. 폭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해진 매를 가지고 정말 아프게 때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은사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컴패션 코리아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존 메가도 목사님 교회, 그 유명한 존 메가도 목사님 교회에 부교역자로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 존 메가도 목사님은 사실은 이 훈육할 때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매를 하나 주는, 미국은 여러분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옆집에서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으면서 아픈 걸 개발했대요. 뭐냐면 신발 밑창에 이 고무로 된 부분을 길게 자르면 이게요 상처도 안 남고 아주 쫙쫙 감기기 때문에 아프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것만 보면은 벌써 자기 아유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부모에게 뭐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매가 여러분 장난감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대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시면 안 돼. 어떤 분은 막 구두 주걱으로 막 때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밥 주걱으로 때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잡히는 대로. 그거는 절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매를 정해놓고 아이에게 그 매를 가져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도 좀 분을 삭히고 아이도 그것을 가져가면서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그 매를 맞을 때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좀 지혜로운 방법은 매를 때리시기 전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에 좋아요. 왜 네가 이 매를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든 하지 않든 맞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때리는 것은 너를 미워하거나 너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너에 대해서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원치 않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아이가 상처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분노한 상태에서는 절대 매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실 때. 자, 지난주에 아이를 만약에 훈육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방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아이를 때리는데, 건들지 마십시오. 건들지. 그러면 이렇게 매 가지고 건들지 마세요. 이 매가 안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에게 묻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게. 왜 잘못했는지 말하게, 왜라고 묻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자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조금 크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아이라면, 아직 어리다면 여러분이 같이 손을 잡고 회개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이의 입술로 직접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매를 훈육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호진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호진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죄라는 얘기 안 하죠? 사실은 죄라는 것은 가능하면 아이를 훈육할 때는 이게 너 죄야, 죄인이야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죄를 지우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서. 자, 훈육의 7가지 단계. 여러분 훈육은 화가 난 부모가 큰 몽둥이를 가지고 육체적인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육은 중요합니다. 아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육은 사랑하는 내 아이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육입니다. 자, 심리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체벌, 즉 어린 시절의 이 훈육이 그 아이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린 시절의 이 훈육이 매를 맞는 것이 그 아이의 삶에 영구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어도 그 매를 맞았던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도 있고 권위가 있는 그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엄격한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지가 않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굉장히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 매를 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 이것이 이 아이에게 주눅들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럴까봐 상처가 될까봐 사실은 매를 안 대잖아요. 그런데 매는 안 되면서 언어폭력은 더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언어폭력이 훨씬 더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아십니까? 매를 안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는 안 되는데 말로 때려요. 그럼 그것이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댈 때 매를 대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대느냐가 중요해요. 아이를 마치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건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죠? US 뉴스라는 그 매체에서 매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매를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매를 대느냐가 중요하다. 매를 대는 것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해져야 한다. 이게 이제 매를 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손찌검은 훈육이 아닙니다. 손찌검과 훈육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분노와 감정으로 훈육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길에서 어떤 부모를 봤냐면 아이 뺨을 때리는 부모를 봤어요. 그것도 아이가 유모차에 타 있는데 아주 애기는 아니에요. 큰 한 5살, 6살 되는데 유모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그 뒤에서 아이 이걸 유모차 이걸 벗겨내고 뒤에서 때리는데 그거 길거리에서 이 아이가요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절대 아이에게 손찌검하거나 손으로 때리면 그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매와 손찌검은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말로 훈육하는 방법, 명확한 가르침. 훈육할 때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적 학대가 육체적 학대보다 더 많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매는 안 드는데
오히려 언어적 폭력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명확한 가르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정을 위해 말을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 말로 이제 훈육할 때 안 돼라고 확실히 말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말 자체를 흐지부지하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로 훈육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티네이저가 될수록 이제 매보다는 말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되라고 확고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 안 되라고 말하면 이제 티네이저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티네이저가 되면 10대가 되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모에게, 즉 이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이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나이에 맞게 매를 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12살 이후가 되면 12살 이후 티네이저가 되면은 가능하면 매를 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은 2학년이면 9살이죠. 9살 이전에 매를 졸업시킨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훈육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사실은 초등학교 가서는 매를 맞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매를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지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매를 드는 것보다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나이에 맞게 매를 때려라 이 말은 때로는 나이가 매를 맞을 나이가 아니라면 매 대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티네이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훈육을 해야 되는데 매를 들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이하고 20살이 된 아이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다가 집에서 너무너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아들을 팔을 꺾어버렸대요. 이렇게 뒤로 팔을 꺾었대요. 그러니까 이 20살 아들이 60대 아버지하고 이게 되겠어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역전됐어요. 아버지 팔을 꺾었대요. 얼마나 못된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대. 또 나갔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목사님도 훈육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 큰 아들 팔을 왜 꺾어요? 몸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레슬링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매를 대는 것보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책임 있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줄이겠다. 네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엄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용돈을 끊겠다. 아직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요.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이들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상의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해요. 보통 이거 언제 많이 하시냐면 신혼여행 가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일 분담하고 이거 서로 각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일방적인 계약은 안 됩니다. 일방적인 그거는 안 되고 아이하고 앉아서
상의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 이 정도는 네가 만약에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러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땐, 그 부분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용돈을 끊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득이 되고 잘 이해하고 따라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잘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한번 잘 하시면 좋아요. 서로 의논해서 이것을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과를 책임지게 하라.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지 마세요. 계약에 돼 있는 대로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셔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거예요. 티네이저가 되면 나 너 안 깨운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되 네가 못 일어났을 때는 깨우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지각해봐야죠. 지각해보고 지각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티네이저가 되면은 12살 이상이 되면은 알람을 사용하도록 하셔야 돼요. 엄마가 계속 깨워주시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엄마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아이 깨우고 이불 개고 그런 거 언제 다 엄마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교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자, 조화로운 훈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좀 실제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좀 여러분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소리 지르는 부모.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제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소리 지르시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 훈육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요, 일단은 엄마가 자제력을 잃고 아이들에게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고요. 두 번째, 소리를 지르는 거에 아이들이 익숙해져요. 큰 소리를 듣는 거에. 그 다음에 웬만큼 소리 질러도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데시벨이 더 커지죠. 더 큰 소리로. 그럼 또 그 소리에 익숙해져요. 절대 소리 질러서는 아이들이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계속 잔소리하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늘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눈을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다른 일 하면서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하면서 계속 말로 이렇게 하고 아이가 계속 하는데 계속 옆에서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잔소리는 아이들이 그것을 귀에 경청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계속 잔소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라고 그래서. 부모가 계속 잔소리해요. 이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잔소리 해야 되죠. 그렇죠. 학교까지 따라가면서. 그러나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얘기,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잔소리로. 그 잔소리가 유일하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군대 갔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것도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생각이 나지만 사실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는 엄마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쪽지나 이렇게 메모나 카드를 써서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생각난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해라 아들아, 승리해라 딸아.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써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학대하는 부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찌검은 절대 안 됩니다. 훈육과 손찌검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여기에는 손찌검, 학대하는 부모에는 손찌검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소통과 공감에서도 배우고 우리 상담을 배우면 그걸 해요. 존재와 행동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내용만 가지고 혼내야 되잖아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내용만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망해요? 존재를 비난해요. 넌 항상 그런 애야. 넌 항상 그렇지. 네가 언제 엄마 말 들은 적 있어? 넌 맨날 그러지? 이렇게 그 존재를 부인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요, 굉장히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런 손찌검이나 학대하는 것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부모로부터 언어적인 학대나 육체적인 학대를 당하면 그 아이의 내면은요 다 파괴가 됩니다. 이게요 그 아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이 아이 평생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렸을 때 훈육해야 돼요.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스스로 이 아이가 부모의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춘기부터가 이제 부모를 떠날 준비를 아이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라도 부모를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때라도 훈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훈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참 좋아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때 교훈은 뭐예요? 말로 훈육하는 거죠. 그런데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죠. 책망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해야 돼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게 말을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를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장성한 자녀에게는 장성한 자녀에게 맞는 교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하는 부모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 부모도, 학대하는 부모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 대화를 안 하는 부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갈등, 저는 갈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갈등은 왜 있는 거죠? 다르니까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렇죠? 서로 그동안 자라왔던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갈등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안 하고 피해요. 자, 그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고 갈등을 피해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곪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의 갈등을 피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암처럼 문제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하고도요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갈등이 될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피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문제가 암처럼 번진다. 암처럼. 나중에는 암처럼 번진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함정을 피하라. 변덕스러운 부모. 일관성이 없어요. 어제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혼나고, 오늘은 혼났는데 또 내일은 괜찮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안정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경계를 그어주고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해야지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안정감을 못. 왜? 눈치를 보게 돼요. 이게 어느 비위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게 되고 늘 걱정하게 돼요. 왜?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안 맞아. 엄마가 기분 나쁜 날은 맞아. 똑같은 걸 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나 나쁜가 그거 눈치 보게 됐어요. 아빠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눈치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함정을 피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는 부모, 잔소리하는 부모, 학대하는 부모, 대화를 안 하는 부모, 변덕스러운 부모. 자, 이제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2가지 행동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을 한번 2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훈육 방식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육 태도예요. 이 양육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첫날에 지난주에 봤었던 그 그래프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4가지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허용적인 부모입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부모입니까? 아니면 독재적인 부모입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양육 방식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족 회의를 열라.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외국 칩 잉그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화하고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들 회의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회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인데 우리 이 한국 백성들의 가정은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연을 이건 좀 현실적으로 회의를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족들이 좀 이렇게 뭐 가정 예배 시간이나 어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있잖아요. 그때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회의를 하라는 것이냐면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빠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으로 훈육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용기 있는 부모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하고의 사이가 더 친밀해지겠죠. 그리고 자녀가 더 존경하는 부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부모도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4번째와 3번째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함께 손을 잡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서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잖아요. 아이를 훈육하고 나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라도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일 때보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적인 방법을 세우시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내 양육 태도가 부모님의 양육 태도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좀 세미나 장소였으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좀 워크숍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자, 앞에서 논의된 함정 중에서 여러분이 잘 빠지는 함정은 어떤 것인지, 아까 5가지 함정 말씀드렸죠. 혹시 그 중에서 나는 소리를 지르는 부모인가, 아니면 난 잔소리하는 부모인가, 혹시 나는 학대하는 부모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내가 속한, 내가 함정에 자주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훈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훈육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질문 너무 강의가 완벽해가지고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녀 양육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리의 5개의 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 5개의 돌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죠. 즉, 이 세상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건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처럼, 바위에다 계란을 치는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훈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육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적인 훈육을 통해서 균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먼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육함에 있어서 내 감정이나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는 이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훈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육을 통하여 다듬어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육을 할 때마다 분노와 하나님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 훈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 양육처럼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후를 환경을 주장하시지 않으시면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은 자녀 양육 세미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